창세기 보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잠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도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청결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선한 양심도 가져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로 무엇을 이렇게 2장 1절에 말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좋은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야 2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은 국가에 좋은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야 돼요. 국가에 좋은 지도자가 선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이 될 때 복음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위에서 첫 번째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이제 서게 되면은 아주 핍박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국가에 좋은 지도자, 좋은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 읽겠습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내용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또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는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요.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소박하고 정결함을 잘 지키라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하여튼 뭐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주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뭐 때로는 한 패러그래프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 장을 보기도 합니다. 참 이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이제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나무 한 그루에서
맛있는 사과 나오면 맛있는 사과 하나를 따서 먹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주어진 묵상의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이게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영혼의 양식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드신 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날마다 그 힘듭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마치 그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를 따서 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참 좋지만은 약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무슨 답답함이 있냐면 전체를 보지 못해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를 통과하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그 각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그 전체 산을 볼 때 그 나무 한 그루도 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 산을 보지 못하면 이 나무만 보면 좀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부분도 보지만은 전체적 성경이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성경의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알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분에서 그냥 은혜로운 부분만 따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확한 주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누가 와서 흔들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게 있죠. 뭡니까? 하시면서도 모르시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사실은 왜 나타났냐면은 이단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대에서 이단들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중요 교리가 다 들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교리 쫙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나오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여기가 한 개예요. 여기까지 한 개.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우리의 어떤 상상 이야기 아니에요. 역사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에 대한 교리. 그렇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다시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성경의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속죄에 대한 교리,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는 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봐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잖아요.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틀려요.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죠? 삼위일체 교리를 믿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하는 거죠. 성령도 인격 있는 분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옛날에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을 이제 한번 찾아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뭘로 온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냐고 그냥 어떤 영적 존재로 그냥 잠깐 왔다가 가셨어, 뭐 이러면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을 아는 것, 성경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는 율법을 막 지킴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관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부분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들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조금씩 주제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교리,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신 분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고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 자, 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반드시 구분됩니다. 같은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분되신 하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이제 대학 좀 하고 신대원 가서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시골 교회 있는데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생전 안 해보다가 설교를 처음 했는데 이 구절을 봤어요. 근데 내가 이게 깜짝 놀란 게 여기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단강에 계시죠. 그런데 무엇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귀에 비둘기처럼 오셨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과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각각 다른 거, 각각 다른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각각. 그래서 구분된다 그래요. 그러나 분리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본체로 계신다. 하나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또 하나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냥 하나다. 예. 물론 본체상으로 하나는 맞지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분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해요. 예, 눈을 많이 감으시네. 예, 그래서 이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무엇도 되셔요? 사람도 되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성을 나타내요. 사람으로 오신, 아까 말했죠,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자,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인성.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신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두 개 다 가지고 계세요.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놓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을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석가모니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른 마호메트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보십시오. 그 종교의 그 교주들이 다 땅에서 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지 하나님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도 역사하셨고 우리 개인의 신자 안에서도 역사하셨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일단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가 유익이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왜요?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들 안에 거하신다. 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들 안에도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교통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 안에서 교통이 됩니까?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일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령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도 성령. 성령님은 증거자시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만 증거하면은 우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될 때 능력이 있는 거고, 전도도 성령을 할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할렐루야.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무엇으로? 흙을 빚어서 코에 뭘 넣었죠? 생기를 넣어서.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몸과 영혼으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담죠. 그런데 이런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그렇죠? 예,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이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이 우리 가운데 퍼지게 되고, 결국은 뭐가 오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마귀도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일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랐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 저와 여러분 안에 뭐의 역사가 있다고요? 죄의 역사.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데 타락할까요? 예전에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공부 많이 안 시켰잖아요. 별로 공부 그렇게 많이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 다 하잖아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요새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데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대학 다 갈 수 있고. 그러면 좀 나라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선하게. 근데 점점 더 지능적으로 악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진짜 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성령께서 저 김정은이나 지금 저 푸틴이나 이런 사람 안 잡아주고 성령께서 그냥 이 지금 섭리하지 않고 계시면 에이 그리고 보당 탁 누르면 뭡니까? 피 날아가 쿵 하면 막 원전 터져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래요. 아멘 안 하셔도 이제 성령께서 그나마 하나님이 섭리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인간 안에 죄가 발동되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죄가 있고 이 죄의 역사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죠.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소명을 받는 사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 그렇죠? 이번에 누구처럼? 그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보고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외적인 이 소명, 주님의 부르심에 귀가 열려서 찾아오잖아요. 밤에 공회원이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부르시는, 구원받을 대상자에게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응답해서 이제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거듭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옛날에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맞아.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대로 살자면 망할 것 같아. 이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이켜요. 어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회심이에요. 회심. 돌아서는 거. 하나님 뜻대로 돌아서는 거. 돌아서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칭의도 주시고, 이제 누구와 함께 연합됐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는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연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걸 믿습니까? 예.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드릴게요. 우리 각 종말은 두 가지예요. 개인의 종말, 누구든지 종말이 오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전체가 다 이제 종말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재림,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죠. 예.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함께 부활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로 가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영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뭐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게 되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말씀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금방 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이런 대답할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은,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러나 지금은 아직 내 안에 죄의 역사가 있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전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전이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이걸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도 말해야 되죠. 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걸 알 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인생일까? 이러한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땅에 이렇게 질병이 많은가?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범죄가 많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고 절대로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서로 알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묵혔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기회가 되면요, 이단에 관한 것도 제가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단.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의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때가 되면 기회 될 때 한 번씩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무리 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